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외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반복되는 이 이름은 이 부름은 애끓는 절규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단순히 지역명이 아니라 수천 년 이어져 온 구속사의 핵심 무대이자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불타는 심정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예루살렘은 그들을 돌로 치며 거절했던 것입니다. 최종적 거절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암탉이 그 새끼를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미의 사랑에 빗댄 특별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덮어주고 기다리고 품고 안아주시는 마치 모성적 사랑처럼 그렇게 오래도록 품고 기다리고 안으셨던 것입니다. 오래 참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 38절 39절 말씀 보시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심판적 선언은 단순히 감정적 실망이 아니라 언약의 규범적 결과로서의 예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복과 저주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절하는 자에게는 그 집이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가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는 그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에스겔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 가지 참 역겨운 우상들로 가득 채웠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중심에서부터 문지방으로 옮겨지고 그 영광이 성전 동문을 향해 떠나가는 묘사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성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여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이루어질 하나님과의 그 관계 단절과 심판을 예고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집이 빈 껍데기가 되는 비극, 하나님 없는 종교의 무서운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성지 순례를 가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의미 있는 곳들이 황폐화되거나 무당의 집처럼 흉물스럽고 잡다한 우상의 것들로 채워지고 유럽의 많은 예배당이 우상의 소굴로 변질되고 예술적 관광 상품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의 보내신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거절하여 죽인 예루살렘의 황폐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비통하고 슬픈 탄식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며 절규하며 눈물 흘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결론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안타까운 심판의 예고 가운데서도 소망의 회복을 암시하십니다. 3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심판적 선언이지만 그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하고 예배할 때가 예루살렘이 언젠가 구원받게 될 날이 언젠가는 있게 되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찌른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면서 통곡하며 회개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슬피 울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 집이 황폐하리라 하고 전하셨지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심으로, 심판은 이때 구원의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복음의 여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그들에게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시는 그 자리, 그 현장에서조차 긍휼의 눈물과 회복의 목소리를 남기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눈물로 심판을 선포하시되 결코 회복의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우리에게 열려있는 긍휼의 문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부르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자기를 거절한 도시,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그들을 향해 두 번씩이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안에는 진노를 넘어 긍휼이, 거절이 아닌 기회가, 그리고 간절한 사랑의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은 암탉처럼 품으려 하셨지만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수없이 주의 부르심을 듣고도 외면하며 모른 척하며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거절이 아니라 순종으로, 침묵이 아니라 고백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